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제가 교도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기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수송할 도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둘이 모퉁이의 못돌이 되고 또 실족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다국임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오늘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더라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상고를 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자주 듭니다. 계속 너희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너희는 3자가 아니에요. 3자가 아니고 나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아예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죠. 너희라는 것이 어떤 제3자를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이 말씀들이 다 흐트러지고 마는 거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진리 안에 아주 거하지 못하는 뭐 다 아주 바람에 술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내하고 관계 없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겉으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속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내 자신이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또 믿으라면. 그 어떤 자신입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와 같은 자신이라는 거죠. 본토, 비두니아, 갑바도게니아 이런 데서 지하 20층, 30층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아주 밖에를 아주 견뎌내고 있는 그런 자와 같은 너희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호강하고 예수 믿고 뭐 인기 끌렸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 성취하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너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베드로전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냐는데 여기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한 이 부분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부분을 인용했는 거죠. 그죠?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둔다는데 이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시온에 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게 왔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에 온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수치를 당하지 않게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아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이게 아주 귀중한 모퉁이 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는 택한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이미 앞에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보석이라 했죠. 아주 보석이다. 그러니까 보석이신 그분께 나오면 보석이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안다는 거죠. 아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 최종적인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일반적인 예수님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고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시온에 왔는데 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6절 이어서 이제 6,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는 건축자들이 그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리돌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믿는 너희라고 했는데 믿는 너희가 누구라는 겁니까? 또 너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또 너희가 나왔어요. 그죠? 재차 강조하지만은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아주 그 핍박받고 여러 가지 사는 자들이고 또 그와 같은 중심으로 사는 자, 즉 우리가 거기에 아주 포함되어 있다.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아주 수신자에게만 해당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베드로전서 이거 확 찢어가지고 버려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도 아주 비두니아, 갑바도기니아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그들과 같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한다면 모두가 아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받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주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그가 기중하나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하셨는데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이 기중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 4절에서 귀중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귀중한 산돌은 아주 귀중한 돌이고 보석이라는 의미죠. 그죠? 예수님은 보석, 곧 살아있는 보석이니까 하늘나라의 최고로 귀하신 아주 존재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아주 최고로 아주 귀중한 존재인데 그분인데 그분께 나오면은 4절에 그분께 나온다는 그냥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도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도 믿으라는 거죠. 믿는 너희, 그죠? 너희는 그 앞에 이미 6절에서 말씀했는 그 수치를 당치 않고 이렇게 시온에 보냈다는데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귀중하지만은, 그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아주 누리며 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고난받는 것도 따른다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같이 아주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아주 사모하면서 인도함 받는 것이 믿는 너희다.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귀중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예수가 귀한 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보석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수신자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분과 같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주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도 아주 그와 같이 아주 순교 제물로 되어지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석이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감옥에 갇혀서 죽임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출해내 가지고 아주 이후에 아주 죽음을 완전히 초월한 아주 그와 같은 자로서
아주 순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으로 아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내일이면 죽을 헤롯 왕에서 목을 쳐서 달캉 날아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거기서 구출해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진 아주 그런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셔서 네가 어떻게 어떠한 주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 죽는다는데도 감옥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뭐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구출해서 자기와 똑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아주 보호하면서 길러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겠다. 즉 6절에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두노니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절, 7절, 8절을 다 이제 인용한 거죠. 근데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아주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 시온인 그 유대 땅에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그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죠?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아주 초림하신 예수를 거부하고 아주 배반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능통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뭐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버려버린 게 아니고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초림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에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대제사장과 석인과 바리는 다 불렀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왕이 났는데 어떻게 났냐? 그거는요 나사렛에 나도록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단 말이요. 알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7절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8절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아주 버려진 돌과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버려진 돌과 같이 되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거역하는 것이 있죠. 그죠? 거역하리라고 작정하고 거역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을 더 여러분 중심에서 더 우선하고 생각하고 거기로 나간다면은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보배로운 산돌이신 살아계신 보석이신 예수님께 아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보석과 똑같이 아주 보석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버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아주 모퉁이에 버렸다. 즉 이방인들의 머리털이 됐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 거죠. 이제 이것을 쭉 말씀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실족하는 돌과 거칠은 반석이 되었으니, 반석이 되었느니라고 하였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것이라. 여기서 돌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앞에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귀중한 모퉁이 돌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다음부터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아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아서 아주 실족하는 돌과 그치는 반석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죠? 완전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뭐 2000년 동안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온의 모퉁이돌을 두는데 그들이 그 돌에 넘어지는 실족하는 돌이 되고 아주 거치는 아주 반석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되기로 아주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졌다.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댔죠. 그죠? 헬라인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무슨 예수냐?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 죄인으로 죽여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뭘 믿으라고 하느냐? 이거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예수냐? 예수는 니도 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안 믿었단 말이야.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치는, 아주 그쳐서 넘어가는 돌이 되죠. 예수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아주 멸망하게 되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주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때문에 걸려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무수하게 많은 거죠. 무수하게 많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고 아주 깨닫지 못해가지고 넘어져도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듣고 복받을 기회를 주고 아주 불러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게도 끝까지 거역하고 믿지 않는다면 아주 성전에 아주 뜰만 바른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크게 책망과 아주 재앙 받을 자는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고 아주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려고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계속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진리로 깨우쳐 주었는데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받을 재앙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얄팍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런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분들, 아니면 아주 말씀과 기도에 담을 쌓고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한 번 듣고 다 깨달았다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속성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결실치 않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아주 그런 것들이 아주 자기의 어떤 잘못된 걸 인정 안 하는 속성은 아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참 내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아주 인정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치는 반석이 되고 아주 걸려 넘어지는 아주 실족하는 돌이 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준 것이다. 그들만 예수 안 믿고 만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접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 판명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야 돼. 아, 내가 이 정도면 뭐 신앙 괜찮다. 내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이렇게 믿으라 하고 뭐 이렇게 뭐 잘한다는 것보다도 뭐 이렇게 뭐 잘 뭐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못해서 다른 데보다 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나 했는데 이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또 너희 나왔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쓰러움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아주 양식으로 삼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중심에 서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너희다.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했죠. 선택받은 세대인데 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근데 이 지금 9절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뭐 대부분이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선택받은 민족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교회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선택받은 세대를 했는데 안 믿는 자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것도 선택이죠. 그죠?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니까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믿음 생활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선택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 이 선택은 앞에 지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보석이 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분의 것으로서 산재물로 살아갈 때에 아주 순교 제물 되게 하시는 선택을 또다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게 되면은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산재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산재물 세우면 산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 된 우리들을 다시 어떤 데까지 올린다고요? 순교 제물로 되게까지 아주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택함을 또다시 받는 거예요. 그죠? 아주 순교 제물까지 아주 택함을 받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너희와 같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지금 하늘나라에 그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하 20층, 30층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아주 선택받은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이미 산재물이 된 이상에서 순교 제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아주 우리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아주 수신자와 같은 자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아주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아주 영광의 영이 너희들에게 있으리라.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부르고 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합니다. 뭐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읽어보면 계속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증거되는 말씀으로 환난 때의 아주 순기를 통해서 아주 십자가의 영광에 아주 이르겠어. 주님과 똑같은 아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또다시 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서 아주 더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다시 택하는 거죠. 아주 선택받은 아주 세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영광의 복음과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에 아주 정착되지는 거예요. 정착되고 그 믿음으로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서 결국 모두가 됩니까? 순교 제물로 아주 되어지고 아주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아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아주 그리스도 것이 되어서 아주 산제물로 살다가 그대로 끝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더 순교 제물로 되게 해서 또 택함을 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또 특별한 아주 은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너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택받은 세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장차 대부분의 교회가 환란의 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에 아주 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배도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아주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아주 목사부터 앞장서 가지고 그냥 배도하게 되지면 성도들은 그냥 줄줄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죠.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의 종교는요, 진리가 있든 없든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기독교고 뭐 불교 갈 것 없이 진리가 없는 불교나 진리가 없는 다른 종교나 뭐 이런 뭐 힌두교나 이렇게 진리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교의 통합이 되어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도할 신자들은 아주 선택받은 세대에서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줄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제 그런 조류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류에 아주 튕겨져서 그들 모두로부터 됩니까? 그냥 아주 이교도로 아니면 뭐 아주 광신자로 이렇게 아주 영향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들로부터 아주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목뱀을 받게 되지는 것이 이것이 선택받은 세대다. 현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왕같은 제사장.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불러.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고 제사장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주 대속제물로 두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아주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아주 부활해서 자기 몸을 아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이면서 자기가 대제사이면서 제물로 자기 몸을 제물로 해가지고 드렸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나도 부활에 연합된 자로 연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주 산제물이 되어진 거죠. 그죠? 산제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뭐로 드리느냐? 영적인 제사장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은 뭐 아멘 했으니까 이제 쉽지 않죠. 깨달아지죠.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주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죠? 성령이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시켜서 그런 아주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다가 아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믿음으로 죽었다가 믿음으로 아주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 산제물이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선 아주 영적인 제물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죠?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과 같이 우리도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근세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왕으로서의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런만 왕이라고 뭐 하면 됩니까? 그죠? 왕 같은 통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아주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아주 천년 왕국에서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선택받은 세대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일반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졌다. 이것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이 뭐 좀 더 예수를 잘 거듭나고 잘 믿다. 이렇게 이것도 뭐 선택했다.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예수를 믿어서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산제물이 되어졌다면 산제물이 된 거기에서 더 선택받은 것이 뭐라고요? 순교 제물까지 되어진 것이 여기 선택받은 세대라는 거죠. 너희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이미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서 이미 너무 또 올라선 아주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통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선택받은 것이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라는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1000년간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자를 아주 선택받은 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하는 말씀을 해요. 아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으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결코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뭐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제사한다. 상징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왕과 근세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 있다고 생명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지금 하는 말씀에 목표를 받아서 내가 왕으로 아주 시험받게 된다. 첫째 부활에서 시험받게 된다.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표가 나타나게 되진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표출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왕은 안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은 아주 바로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말씀이 왕의 아주 권세와 같은 힘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왕이 말하는 것이 뭐 그냥 대충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모두에게 그렇게 온유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겸손함. 그죠? 주님의 말씀의 자체에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권세 있는 아주 그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 고치는 일도 하였지만은 주님을 넘겨뜨리려고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막 아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권세 있는 아주 말씀으로 아주 그들을 아주 깨우치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왕으로서 아주 권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목소리가 뭐 다 모기 소리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 속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뱅뱅뱅 돌다가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뭐 걸어가더라도 땅만 뭐 동전 주우려고 이렇게 힘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주 방향을 앞에 웅시도 하고 하늘을 또 쳐다보면서 그죠? 살아있는 눈빛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죠? 뭔가 그죠? 그런 거리도 뭐 여러분들이 아주 왕이 걸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서 권세 있게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성품도요, 왕이신 그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성품과 같은 것들로 이출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 왕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주 생명되고 있으니까 그 생명되진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은 우리에게 표로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랬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아주 거룩한 민족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거룩한 민족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한 민족이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후에 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난 모른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고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란 때에 많은 주의 그 교인들이 아주 적그리스도를 해가지고 배도하게 되나 이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아주 가증한 짓을 하기 때문에 더럽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어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를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아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되면은 거룩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붙은 자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지금 안침바 되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붙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붙은 자, 속한 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고, 강림한다고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재림하실 예수님께 붙지 않는다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됩니까? 100% 다 순종했지 않았어요. 그죠?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제물 되었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앞으로 아주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과 짝할 것이 없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며 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된다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겪었던 아주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아주 영광 받으신 그분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붙었다. 이게 아니단 말이야.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겹치고 영광 받고 계시는
그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붙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첫째 부활해서 그와 함께 아주 강림해야 그에게 붙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재림하실 때 붙은 자는 아주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가 돼야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같이 붙어서 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와 함께 같이 와야 그것이 진짜 아주 붙은 자라는 거죠. 지금은 붙어 있지만은 환난 날에 배도에서 주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가 되게 하는 진리가 뭡니까? 재림하실 예수님께 붙게 하는 진리가 뭡니까? 첫째 부활을 아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첫째, 그런 아주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고, 그죠? 전체적인 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붙게 되는 거죠. 피노인 작은 책을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께 붙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아주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남자들이 아주 공동체, 아주 민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들게 하는 진리로 나고 그 진리로 먹고 살게 되면은 그 진리가 아주 실현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거룩한 민족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로 사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민족이다. 또 우리 교회가 아주 우리 교회 바깥에 또 우리가 똑같은 진리로 아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도 똑같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특한 백성이니 아주 또 이 다른 말로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소유된 데도 있고 독특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친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백성, 그죠? 그분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뭐라고요? 친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분께 속한 백성이라는 건요, 환난 때 배도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 믿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친백성은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는 뜻이에요. 친소생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아주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친소생, 친자식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친자식이 친아버지께 뭐든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있죠. 그죠? 모든 문제가 또 친아버지께 다 구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친소생이고 친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가 직접 출생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출생했다는 자신의 그 근원부터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그와 같은 자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영광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받아서 그 영광을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확실하게 아주 믿어지고 그것을 아주 믿음의 어떤 그 아주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주 친소생이고 친백성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아주 낳음받았다. 아주 이것을 아주 믿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에 두셨는데 그 모델 케이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모든 아주 영광을 다 주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데 나의 때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친백성 친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붙잡고 계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을 쫓아내고 아주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환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아주 예비해 두신 이 순교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난까지도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그냥 막 넉넉히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를 어둠에서 물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죠? 그의 놀라운 빛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를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죠?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 아들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독생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게 아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그 어둠은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아주 예수를 믿어도 희미하게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아주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아주 깨닫지 못했던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아주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놀라운 빛, 곧 아주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생명의 빛을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생명의 아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을 받고 계시는데 그 아들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아주 첫째벌의 영광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아주 예배되어 있구나 하고 이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의 놀라운 빛 안으로 아주 들어가는 것이죠. 이를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아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아주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아주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아주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주 감사드린다. 에어컨 끄세요. 괜찮아요? 두 분.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아주 이렇게 아주 구해내가지고 그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아주 14절에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아주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뭐냐? 우리는 본래 아주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에서 종로를 하던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아주 빛 가운데 아주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은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아주 죄에서 벗어나게 했고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신 것이나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배를 받아서 그 영광을 아주 소망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의 놀라운 빛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그 놀라운 빛인 아들이 우리 속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9절에 앞에서 쭉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아들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죠. 종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놀라운 빛 안으로 아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덕을 우리로 선포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계속 됩니까? 계속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과 10절은 너희는 앞에서 지금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너희죠. 그죠? 너희죠. 그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이렇게 없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다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13절부터 아주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도 없고 하나님 없이 율법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갈 수 있도록 유대인과 같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본문 10절에서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10절 지금 그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고 이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라는 거죠. 수신자다. 이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선민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했지만은 그 외의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아주 율법도 없고 뭐 아주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거죠. 그죠? 이들이 바로 우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아주 수신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건강하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건강되는데 타국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국이 하늘나라에서 온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나그네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국,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본국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바뀐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원래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종전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아주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는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인 이 땅에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서울이나 충청도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주 회복되어지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처음부터 우리의 본국이 하늘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줬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흑암의 근세에 있다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신분이 아주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죠? 흔히들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었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당 가게 됐다는 이런 것은 결코 아주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했습니까? 사모 안 했습니까? 본향을 사모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타국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계속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영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늘나라에서 보냄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다. 나그네고 아주 타국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아주 딱 그런 신앙으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 했죠. 순례자 여기 보니까 순례자 타국인 같고 순례자 했다는데 순례자는 뭡니까? 순례자가 나그네죠. 그렇죠? 순례자 나그네죠. 베드로서 1장 17절에 우리 말씀 깨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할 때이죠.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늘 아주 심판받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나그네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꾸 옮겨 다니면서 아주 순례하다 보니까 본국을 가는 거죠. 순례하다가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 중심이 이 땅에서 자기가 아주 딱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입니까?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끊어져야 돼. 이것이 아주 순례자다라는 거예요. 순례자다. 그래서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했죠. 그죠?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여기서 타국민 같고 순례자 같은 이들의 혼은 어떤 목숨일까요? 타국인으로 살아가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혼은 어떤 목숨일까요? 혼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목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고 그 다음 순교제물로 바쳐질 아주 신앙 중심으로 아주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핍박받고 난 또 기쁘게 아주 견디면서 아주 순교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영광 돌릴 그날을 간절히 원하는 사는 것이 이들의 아는 혼이라는 거죠. 이들의 목숨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했죠. 그죠?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죠? 아주 순교케 되는 길로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아주 정욕을 말한다는 거죠. 좁은 의미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관계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둔다거나 어떤 지를 위해서 아주 미련을 둔다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옆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런 정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신앙 중심이 하늘에 속해 있으며
아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위해서 사는 목숨이 이들의 홍이라는 거죠. 이것을 거스리는 것을 전부 아주 멀리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과 아주 전부 다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염려하며 구하는 신앙인들이 이 12절에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말씀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32절, 33절에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죠.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자들이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한다는 거죠. 육적인 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인 아주 영적인 자들을 이해한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1장 1절에 그 수신자들의 신앙 살아가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이해한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저것들이 뭐 지하 20층, 30층 이렇게 했으니까 저거는 완전히 광신도다. 저거는 아주 미친 자들이다. 저거는 뭐든가 죄를 지어가지고 숨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별별 것으로 악을 행한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한단 말이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럴지라도 너희가 변함없이 그들에게 너희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아주 친구로 여기면서 그들이 치면 그들을 맞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과 신앙 중심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주 뭐 지나치다가도 결국은 너희가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던 자들은 너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감찰하시는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아주 영광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되고자 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6절부터 12절까지 너희가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1장과 2장의 모든 핵심이 지금 너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순교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고 주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라는 그 중심이 아주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아주 순교 직전에 아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베드로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그 순교 신앙으로 지금 아주 수있는데 죽음을 초월한 아주 순교 신앙을 세워 있는데 이 수신자들을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잘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오늘 너희가 아주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다 아주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아주 순교 신앙에 아주 설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중심으로 아주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 있는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